사도 바울이 기도한 1장 17절서부터 23절로 시작한 그 말씀, 즉 지혜와 계시 영을 주사 세 가지를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계시와 지혜와 계시 영을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부르심의 소망 따라 살아간 자에게 주는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달게 해달라고. 그리고 믿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성도들에게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주님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즉 부활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늘 보좌 옆에 앉히시고, 그래서 앉혀서 왕노릇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의 머리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성도들에게 부어지는 것이 오늘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인데, 그 1절부터 5절 말씀은 그 살리는 거,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6절서부터 10절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앉히시는 이런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데, 오늘은 우리가 1절부터 5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살리시는가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을 때에 우리가 아멘하고 이 자리에 와서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도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장 1절을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1절에도 보니까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5절에도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러니까 그것을 구원받은 것을 얘기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 그래서 성도는 원래 하나님이 말씀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허물과 죄가 없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벽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죄와 허물이 없어서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 죄가 들어오므로 해서 영이 죽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이런 것이 된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래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대로 살지 못하고 죄와 허물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성도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을 다시 하나님께서 살려내신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것이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것이 죄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관역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화살이 빗나간 것, 이것이 죄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뜻이 있는데 그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것이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런 것은 영이 죽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영이 죽은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어.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된 것, 이것이 뭐냐면 죽은 상태다,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이런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이것이 영이 살아나는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절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때에,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있을 때에 이제 이런 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을 때에 너희는, 그러니까 너희는 어떤 사람이었었느냐, 그것은 이방인을 얘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랐고, 그 가운데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죄와 허물 가운데서 행하여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정석인데, 그렇게 살지를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풍조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 대로, 세상에서 하고 있는 그대로 따라갔다는 것, 즉 유행을 따라가고 또 세상에서 추구하는 이런 모든 것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모두 따라가는 이런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제일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돈인 것이. 그러니까 돈을 따라서 살고, 그러니까 돈 되는 일이면 무엇인지 다 하는 이런 일을 하고 살았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뭐니까 명예를 따라서, 그리고 좋은 집을 가지고 좋은 여자라 또는 남편이랑 같이 사는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 이거 사단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 풍조를 따라면서 돈을 따라 살고, 또 이제 공중 권세 잡은 자, 즉 사단이 시키는 대로 모든 것을 따라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금도 역사하는 그 영을 따라서 우리도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을 살리기 이전에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 즉 사단,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를 사람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을 미워해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또 어떤 것을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 시기해라, 너희들 혈기 부려라, 분내라, 뭐 이런 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라, 뭐 이런 일을 시키는 것이, 그것이 사단이 하는 것인데, 그 사단이 하는 일을, 사단이 시키는 것을 모두 따라서 한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 이전에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을 때에 우리가 했던 이런 일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사단의 그런 미워해라, 또 이제 시기해라, 너희들 분내라, 뭐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따라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것을 쫓아내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속에는 누구나 다 또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기하고 분내고 혈기 부리고 미워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쫓아내야지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쫓아내고 살아야지 되는 것. 이거를 우리는 뭐라 하는가 하면 사단을 쫓아내는 것을 축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쫓아내고 살아야 되지, 그 사단이 시키는 대로 따라서 하면 우리가 그 사단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도 따라서 하면 그것의 종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아니하고 분내라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확 그것을 시키는 대로 분을 내면 그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사단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기해라. 이럴 때 우리가 막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막 이렇게 하면 그 사단의 종로로 타는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분이 확 올라오든지 시기하고 싶은 생각이 올라온다든지 막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했냐, 그거를 쫓아내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가란다고 그게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을 쫓아내는 것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이 시기하는 마음은 다 사라져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자다, 이렇게 축사를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미움행도 마찬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나쁜 것들의 뒤에다가 다 영을 붙이면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했을 때 그 거짓의 영이 있는 것이죠. 그 거짓의 영은 이 시간 다 사라져 예수 이름으로 그냥 떠나가라, 이렇게 해야지 되고, 또 우리를 또 집안마다 또 사람마다
그 영이 또 이렇게 역사하는 것이 다 다르게 있습니다. 어떤 집안에는 죽음의 영이 내포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젊어서 죽게 하고 교통사고를 당하게 하고 또는 힘들고 어려운 병에 걸려서 죽게 하는 이런 영적인 것들이 일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죽어가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 가정에 또는 그 사람에게 죽음의 영이 임해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걸 다 축사해서 멀리 떠내보내고 살아야 되는 이런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영이, 나쁜 귀신 사단이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누구에게나 있는데 얼마나 그것이 더 많이 있느냐, 얼마나 그 말을 더 잘 듣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겉으로 표출되고 나타나지 않고 또 이런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쫓아내고 살아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들을 때 막 시기가 나고 분이 나고 화가 나고 막 이렇게 하면 막 화를 내기 이전에 내가 먼저 생각해보고, 내가 이거 사단의 말을 내가 듣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우리는 그것을 쫓아내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포로된 자들에게 노임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포로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단에게 포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노임을 받기 위해서는 그 축사를 해서 쫓아내야 되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떤 사단에 의해서 조종을 받고 있는 것들이, 그런 영역들이 그러니까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지, 나는 사단의 영역을, 사단의 조종을 하나도 안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미움의 영이 많이 충만하게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기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분내는 것, 막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하냐면 축사를 해야 되고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어떤 유명한 사람에게 의해 가서 이거를 쫓아내달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내가 나를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 같이, 우리 어떻게 되느냐,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이제 이런 것이 힘을 잃고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말을 이렇게 분내라 이런 분이 막 올라왔을 때 나도 모르게 그냥 그것에 조종이 되어서 그 말을 순종해서 내가 분을 확 내다 보면은 내가 그 사단에게 영양제를 하나 더 먹이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게 더 강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분내는데 더 강하게 되고, 내가 미워하고 시기하는데 내가 그런 말을 더 잘 들으면 그것들이 더 힘이 세어서 자꾸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 말을 듣지 않고는 살 수가 없게 이렇게 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분이 날 때마다 우리는 그 영을 대적해서 싸워서 축사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이제 힘을 잃고,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는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 대신에 사랑의 마음을 채워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제 우리는 그런 미움의 영이 떠나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니까,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전에는 우리도, 즉 유대인들도 또는 사도 바울도 어떻게 되느냐,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러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는 다 어떤 사람들이었었느냐, 다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가 그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화내고 싶으면 화내고 미워하고 싶으면 미워하고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는 이렇게 살았지만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사단의 자녀, 즉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우리가 지금은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원래 우리도 어떤 사람이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왜 그렇게 진노의 자녀였느냐,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던 사람이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욕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욕심에다가
어떻게 됐냐면 그 사단이 우리 욕심을 자극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야고보서의 1장 12절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13절을 보면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 시험도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받는다 그러는데 그것은 그 욕심에 따라서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 사람을 미혹할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적인 게 약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돈에 약한 사람에게는 돈의 미끼를 던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으로 아무리 미혹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 같은 사람의 최영 장군 같은 사람. 그러니까 돈을 돌같이 보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돈을 갖다 미혹을 시켜도 그게 넘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돈 때문에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 그러니까 그 욕심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마귀들은 그 사람이 어떤 것에 욕심이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미혹을 시켜서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에 욕심이 있는 사람은 돈을 가지고 미혹을 하고, 근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워하는 있는 사람들은 그 미워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는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혹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미끼를 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끼를 던져서 그것에 넘어지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러니까 약한 부분에다가 미끼를 던져서 이렇게. 그러니까 고기들을 잡을 때 어떻게 합니까? 고기들이 그냥 안 잡혀오니까 거기다가 어떻게 그 먹잇감을 줘가지고 이렇게 낚시를 해서 고기를 잡는 것 같이 우리들이 사단이 우리를 미혹할 때에 우리 약한 부분, 우리의 약한 부분에다가 이게 미끼를 던져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원래는 욕심에 따라서 미혹을 받던 이런 자들이었었다. 그런데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진노의 자녀였었는데 어떻게 했느냐. 4절 앞에 보면 궁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근데 그 앞에 히브리 성경에는 그러나 이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궁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궁일하신 풍성하신 사랑,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 궁일로 인해서, 그 궁일이라는 것은 이것을 즉 자궁이라는 말인 것인 것을, 이렇게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살아날 수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삼아주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도 함께 살리셨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었던 우리를 그리도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살리느냐, 우리를 살리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사람이, 영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방법은,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을 살리는 데는 영이 살리는 것이지 육적인 것이 우리를 살려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니고데모가 와서 그 예수님한테 물었습니다. 어떻게만 우리가 살아서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까? 영생에 이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되는 거예요. 그 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이 있을 때에 성령이 운행해야지만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냥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인데, 그 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들려지는 말씀. 그러니까 들려지는 말씀이 있고 우리가 성경 말씀이 있을 때 살아나는 것이지 우리 육적으로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에 와야지만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때에 그게 성령이 운행을 하면 터치를 하면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언제 바람은 언제 불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이게 바람이 불어야지 되는데 우리가 성경의 사도행전 보면 오순절 성령이 감림하실 때 바람같이 불꽃같이 임해서 그들에게 임했더니 그 사람의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겁쟁이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베드로의 그림자만 비춰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야 되고 말씀일 때 바람이 불어서 그것이 성령이 임해야지만 이런 것이 이런데 근데 말씀을 전할 때 언제 성령이 불어올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오는데 솔솔 바람이 불어올지 아니면 태풍 같은 바람이 불어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불어올지 모르니까 우리는 말씀이 있는 자리에 날마다 와서 듣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이렇게 했을 때에 바람이 불면 그 사람이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그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좋은 얘기로 세상에서 좋은 얘기로 우리에게 살릴 수 있는 길이 아닌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전도자를 보내서 복음의 말씀을 주고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러니까 우리는 살려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말씀이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났는데 그것은 너희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지 너희들이 무엇을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이 뭐라고 말씀했었습니까? 호의적인 간섭. 우리가 죽음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돌이키는 그러니까 산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어떻게 하냐 호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원을 받게 하신 그러니까 살아나게 하신 영이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고 또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고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것을 제일 먼저 그 힘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그 역사를 2장에서는 성도들에게 똑같이 예수님과 똑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제 내일서부터 볼 6절서부터는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왕노릇하는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것을 이렇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먼저 살려낸 것 같이 우리를 살리는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이 살아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이곳에 와서 있는 것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는 아멘 하는 것은 우리가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즉 하나님 관계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말씀에 떨어질 때 아멘 이렇게 하는 것은 내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죽은 자들은 이 말씀에 반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에 떨어졌을 때에 그것이 믿어지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내가 진짜 살아있나? 내가 구원받았나? 이거를 우리가 알려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이 내가 산 자인지 죽은 자인지를 우리가 구별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나는 그래서 하나님께 늘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